성도 여러분, 오늘 1월 23일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그리고 큐티 나눔 시간, 이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들 1월 또 중순을 넘어 하순으로 이렇게 또 주일을 앞두고 오늘 또 새벽 예배와 큐티 나눔 시간 말씀 앞에 앉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연결되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합격이 목표이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한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의 그 둘째 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연기를 하고 언제 볼지 모르는 상황에서 봐서 그런지 한참 만에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해를 지나서.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이 대학 시험 보는 것보다도 더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줬죠.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80점만 맞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운전면허 시험에서 꼭 100점 맞을 필요 없죠. 100점 맞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선 넘어가면 합격입니다. 보통 한 80점 정도 넘으면 합격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은 100점 다 맞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있고 돌아가는 그런 올바른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 100점 아니라 80점만 넘어도 합격인 거죠. 100점 맞아도 합격, 90점 맞아도 합격, 80점 맞아도 합격,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맨 마지막 절 48절을 보면요, 앞에 예수님께서 쭉 설교를 하시다가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생명의 상 가지고 있으시면 여러분 밑에 영어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perfect한 것처럼 be perfect. 너희도 완전하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보는 순간 마음이 좀 처음엔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완전한 것도 그 단어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과 같이 Heavenly Father 같이 as your Heavenly Father 같이 퍼펙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도대체 무엇인가?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힘으로는 이 퍼펙 완전하게 안 되거든요. 천국 가기 전까지
아마 이것이 저에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하죠. 어렸을 때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완벽이라는 것 그럼 무엇일까? 여기 이 펄펙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이 펄펙이라고 하는 말이, 완벽하다는 말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 못해도 99가지를 잘하고요. 그것은 펄펙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여기 보니까 지옥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펄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펄펙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고요. 아예 내가 완벽하지도 않을 건데 그럼 시작도 하지 말자.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설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하셨고, 그것도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처럼 완벽하라고 하셨을까? 정말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정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성령님께 각자 한번 뜻이 무엇인가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하나님처럼 완벽하라고 한 것, 나도 그렇게 하라고 한 거 다행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도, 예수님의 의도는요,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완벽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용서에 있어서 완벽하신 분이고, 어떠한 것을 100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그런 완벽한 그 수준의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뭐 그냥 쭉 앞에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뭐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 가지고자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도 줘라, 또 오리 가져가면 심리를 가라,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다 보증 서줘야 돼요. 보증. 돈이 없으면 보증이라도 서주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공동체가 엉터리가 되고 엉망이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오리 가자면 딱 심리 가고 11, 2, 12리까지는 가지 않고, 뭐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문자가 칼날처럼 다가왔던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왠지 답답한, 오리 가져가면 심리 딱 맞춰야 되니까요. 더 가도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덜 가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까지도 생각해 버린다면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듣기만 해도. 저는 그래서요, 마지막 절 이렇게 쭉 읽어보시다가 이방인보다 나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도 좀 있고요, 47절에도 나오지만 어떤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해라,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어떤 한계점이 있다.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보다 나아야 한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요, 굉장히 했습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그대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 관점, 법 이런 데서 그렇게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법전들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지금 우리와 같이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이방인보단 나아야지. 그러니까 뭐냐, 겉으로, 법으로 그냥 이 형식적인 것에만, 문자적인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완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벽이 있다. 저는 또 이 완벽이라는 말 오늘 계속해서 한번 다시 곧 씻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완벽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완벽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냥 완벽합니다. 퍼펙이란 말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저는요, 이 구약의 요나서를 읽다가 이런 부분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안 내리셨다. 여러분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했는데 뜻을 돌이켰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돌이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을 수정했다. 그 의미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완벽하시지 않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했다 안 되면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했다 안 되시면 또 이렇게 해보시고 하나님 완벽하시지 않은 모습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퍼펙트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퍼펙트이라고 하는 완벽이라고 하는 이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그 생각과는 좀 다를 수가 있죠. 안 바꾸는 게 온전한 게 아니고요. 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홀리 거룩하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 종교개혁자들이요, 루터나 칼빈이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조차도 거룩하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화낸다고 해서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 홀리하지 않으시네, 앵그리하시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거룩하시지만 화를 내셔도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끔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했을 때 사람들 병자들 고쳐주시고 오늘처럼 산상수훈 설교 말씀하실 땐 거룩한데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위선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할 때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때도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 거룩하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요, 이 퍼펙트하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말도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뭔가 퍼펙트하지 않으니까 심판하는 거 아니야? 잘한 사람 못한 사람 갈라가지고 잘한 사람은 잘했다 칭찬하지만 못했던 사람은 심판하시니까, 뭔가 본인이 의도한 것대로 안 따라주니까 이 사람들 이거 벌 주시고 때리고 지옥에 보내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철학자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배웠다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과학자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반대죠.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그게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그 세 번째 방법을 내놓으신 것, 두 번째 방법을 내놓으신 것, 차선책을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차선이 없어요. 차선이 항상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실수 같아 보이는 것도 그것도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회복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끝으로 들자면, 부모로서 완벽한 것과 사람들이 완벽한 것, 자녀들이 볼 때 완벽한 것 다르죠. 물질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만약에 부모님에게 1억이 있다고 합니다. 1억. 근데 그것을 4명의 자녀에게 나눠줘요. 세상 법에 의하면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4명한테 1억이니까 2,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나눠줍니까? 그러면 완벽한 부모가 아니죠. 딱 봐야 되죠. 내 형제 자매 중에서 누가 더 필요한가? 얘는 좀 충분하구나, 얘는 진짜 지금 필요하구나, 다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온전한 부모죠. 나 너희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똑같이 나눠주겠다, 그러면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은 거라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세상법으로 볼 때는 그게 완벽하게 보이지 않지만 사랑, 용서, 화해, 관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완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성경의 눈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이러한 눈들이 자꾸 떠지고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야만이 진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 오해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하는 그런 말씀들 들으면서 나는 열심히 지킨다고 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 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실수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퍼펙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그리하여서 우리가 앞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100% 완벽하게 이웃 사랑하고 뺨 많이 돌려대고 오리 가자면 딱 심리 가고 구워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막 보증까지 막 서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절에 가자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불교 친구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가자고 해서 막 불국사 따라가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요청하는 자에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막 불국사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에게 절하고 그렇게까지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하다 보면 참 사람이 신앙인이 이상한 신앙인이 됩니다. 잘못하면 괴물 같은 그런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완벽이라는 사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맞는다, 그게 합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딱 그거 생각해놓고 100점 맞아야 그 사람이 1등이다,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똑똑한 사람이다,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좀 자유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에 두면은 자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진 않겠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세상이 원하는 그 퍼펙트,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완전함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설명했는데 여러분 각자도 오늘 말씀 덮으시고 한 5분 10분 정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함, 그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그것을 닮아가야 할까?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완전함이, 그 온전함이 있다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들, 내 생각으로 재단해서 내 생각대로의 온전함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